성탄절이 되면 주고받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고 인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대부분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지요.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 혹은 예배합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리라고 하는 말은 즐거운, 크리스마스는 크리스트라고 하는 말과 미사라고 하는 말이 합해서 되어진 것인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는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붙어 있는 미사, 이것은 천주교에서는 예배를 지금도 미사라고 그러고 우리는 예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예배합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인사를 하면 잘 어울리겠죠. 그런데 믿지 않는 분들은 이 뜻을 잘 모른 채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를 하시는데, 저는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고 안 믿는 분들도 그리스도께 예배합시다, 경배합시다, 이런 멋진 인사말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작 이 깊은 뜻을 아신다면 글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인사말을 사용할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잘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큰 브랜드를 가진 회사들조차도 성탄 시즌인데 예전처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쓰지 못하고 그냥 대충 얼버무려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미국의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분이 그런 것을 강력하게 지적을 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얼마든지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고 또 광고도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 멋진 발언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미국 대통령이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예수님께 경배합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정말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겠는데, 왜 메리 크리스마스인가? 이걸 깨달으려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저절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 메리 크리스마스인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21절을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한마디로 표현하면 죄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자, 이것은 천사가 이미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라고 그 고지를 해주죠, 미리.
그때에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지요. 자,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라고 불러라. 자, 그러면서 그 예수라고 하는 말의 뜻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이는, 아주 성경은 친절해요. 이는 이렇게 나오면 설명이라고 그랬죠. 자, 예수라고 하는 말의 뜻을 지금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게 예수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라고도 발음이 됐고 또 호세아라고도 발음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가 된 것이지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좀 천천히 우리가 이 문구를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여기 보면 그는 이제 예수님을 말하죠. 자기 백성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백성이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백성이 있고, 또 한 부류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누가 바로 예수님의 백성인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게 아주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딱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분별해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누군가가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받거나 예수님에 관련된 서적이나 성경을 읽게 되었을 때, 아하, 내가 죄인인데 예수께서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내가 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확실한 믿음이 마음속에 생겨지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택함받아 구원받을 백성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정한 때에 세상에 계속 태어나게 되죠.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그리고 죽게 돼요. 그러는데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주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뜻을 아시겠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원의 주제가 뭐냐?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어떤 사회적 구원이냐? 물론 그것이 포함될 수 있어요. 어떤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구원이냐?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느냐? 사업이 망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느냐?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그런 것이 다 포함돼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자기 죄에서, 자, 여기 말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을 주님께서는 꿈꾸시고 죄에 빠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인간이 왜 불행해졌다고 그랬습니까? 죄 때문이죠. 왜 고통스럽게 살다가 결국은 죽습니까? 죄 때문이죠. 그러면 인생의 불행과 사망의 원인은 죄란 말이죠. 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인생도 행복할 수 없고 어떤 인생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인간의 죄, 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으니 우리는 성탄절 그러면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쁜 성탄절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그래서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에 대한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고 내 육신의 건강에 대한 문제나 물질에 대한 문제나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만 해결해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지옥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으니 메리 크리스마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의미는 왜 메리 크리스마스이냐? 그러면 오늘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예언이 나와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메시아가 여인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하여 주께서 말씀을 주시지요. 그때는 사람들이 그 여인의 후손에 대한 얘기를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모세 시대를 지나고 그리고 선지자들 시대가 딱 오면서 선지자들이 선포한 그 메시지 속에 이제 구세주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구체적으로 전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말씀,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보다 무려 700년 전에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었던,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었던 분이 누구냐 그러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아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후에 사람으로 태어나실 것에 대한 예언인데, 이 예언의 말씀이 700년 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미가서라고 하는 아주 짧은 성경이 있습니다. 미가서에 보면 이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탄생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 정확하게 어느 나라, 어느 마을에서 탄생하실 것에 대하여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이 그대로 들어맞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 바로 말구육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예언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이 즐거운 성탄절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은 약속을 해놓고 잘 안 지키죠. 정말 약속 안 지켜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약속을 좀 더 잘 안 지키는 편이에요. 내가 또 말하지만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딱 보면 저 있잖아요. 약속 안 지켜가지고 조는 사람. 우리 가운데 10명 정도 되네요.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잘 안 지켜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주님은 약속에 대하여 변개하시지 않아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응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그 특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탄생하셨으니 바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왜 메리 크리스마스인가? 그러면 여기 말씀에 23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뭘 번역을 했어요? 임마누엘. 자, 그럼 여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으려 이름을 뭐라고 해라? 예수. 또 하나,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라고 하는 말의 뜻은 본명이에요. 그리고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별명. 그러면 이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신데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메리 크리스마스인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기 위해서 오셨으니 메리 크리스마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오래오래 산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이런 만남과 오래오래 사는 것이 행복이죠. 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첫째. 그렇죠? 누구와 함께 오랫동안 영원히 사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누구와 함께.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되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만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합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데 주님이 나를 도대체 얼마만큼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로마서 5장 8절을 읽으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몸까지 우리를 위하여 다 주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피를 쏟고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 행복해요. 맞죠? 그것도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이 아주 힘든 사람하고 함께 살면 어떨까요? 죄송하지만 그런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 없기를 바라지만 치매 환자하고 한 1000년을 같이 산다고 생각해봐요. 아니, 영원토록 같이 산다 그러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누구하고 사느냐가 중요해요. 누구하고 영원토록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예수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얼마만큼 함께 살 것인가. 자, 사랑하는 사람과 얼마만큼 함께 살 것인가. 자,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분이 내 옆에 딱 와서 5초 동안 야, 홍길동 내가 너를 사랑해 인사 딱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영원히 못 만났어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한 번 나를 만나주시고 한 번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한 번 나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는 영원토록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 떠나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서 하니까 주님이 나를 버리셨어, 나를 떠나셨어 이렇게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결코 주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다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신 다음에 한 번도 여러분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병들었을 때나 혹은 건강했을 때나 어느 때나 지금도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그리고 또 보세요.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 내가 늘 도와줘야 할 사람과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봐요. 내가 늘 보살펴 주어야 할 연약한 사람과 내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봐요. 이건 아주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다 알고 계시고 그 어떤 것도 그의 능력으로 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그 능력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으니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기뻐해야 돼요. 지금 이 얼굴 갖고는 안 돼요. 저 봐요. 저 주님을 지금 못 만난 사람들처럼 아이고 지금 성탄절이 즐겁기는커녕 피곤해 지친 이 얼굴들이 지금 몇 명 있어요. 한번 얼굴 한번 옆 사람 봐봐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한번 해봐요. 정말 성탄절이 즐거워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말씀의 뜻을 못 깨달으면 일평생 성탄절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뭐냐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거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글인데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사도 바울의 주변에 그동안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함께 하다가 떠나버린 사람. 바울과 함께 하다가 바울이 어려운 환경에 처하니까 떠나버린 사람이 있어요. 함께 일을 하다가 힘들다고 떠나버린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름을 거기다가 또박또박 기록을 했어요. 바울도 사람인지라.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 다음에 16절에 다 나를 버렸다. 나를 버리면 무슨 생각이 나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진짜 누군가가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났으면 하는 바람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가 있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만큼 상처가 크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 세상을 살아오면서 어때요? 모든 사람이 다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일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났습니까? 남편이 나를 떠나고 아내가 나를 떠나고 사별을 통하여 혹은 이별을 통하여 그리고 친구가 내 곁을 떠나가고 그리고 내 이웃이 나를 떠나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떠나가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인간 세상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류의 사람이 바울 주변에 있었지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꼭 필요한 사람.
바울이 지금 70세가 넘어갔어요.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겨울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디모데한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자, 빨리 너 나한테 와라. 가족이 없는 바울은 디모데를 지금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누가는 의사거든요. 의사 출신인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누가만 지금 로마에서까지도 바울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몸을 보살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네가 올 때에 마가도 데려와라. 사실 마가에 대해서 좋은 인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가도 함께 데려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꼭 나를 도와야 하고 나를 보살펴야 하고 내게 필요한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분들이 능력이 부족해. 그렇죠? 누가 내 곁에 와서 나와 함께 하지만 나를 도울 수 없다면, 내게 큰 힘이 되지 못한다면,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그것이 인간의 아픔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뭐예요? 함께 있으면서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고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이 싫으면 바울을 떠나면 될 터인데 아니요, 떠나지도 아니하면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말로 주의 종을 대적하고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우리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하면서도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셨으니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탄절이 기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을 하는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면 얼굴도 기쁘고 마음도 기뻐야 되는데 손바닥만 빨개. 어때요? 성탄절이 오니까 마음이 설레요? 설레긴 뭘 설레 보니까. 예? 이거 못 깨달으면요 성탄절 아무 소용없어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늘 세 가지 다시 꼭 기억하세요. 왜 메리 크리스마스이고 우리가 이 성탄절을 정말 행복한 날로 기쁜 날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죄에 빠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구주 예수가 오셨으니 메리 크리스마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오셨어요. 만약에 약속해놓고 오시지 않았다면 기쁜 거 아니죠.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꼭 선지자가 말한 약속을 지켜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으니 메리 크리스마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신 그분이 임마누엘이 되셔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해서 나를 저 천국에까지 데리고 가셔서 영원히 주님께서 함께 사시기 위하여,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외면치도 아니하시고 늘 내 곁에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인생을 주장해 주실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로 화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지금도 이 주님은 내게 오셔서 힘을 주시고 여러분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 꼭 가지시고 성탄절을 여러분이 맞을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